오늘부터 4월 말까지 세 번의 주일에 걸쳐서는 각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어왔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 노트를 찾아보았더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두려움 중에 있었던 작년 5월에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창세기 특별히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방주, 심판날의 방주, 남은 자들의 방주, 그리고 방주에서 머물 때, 방주에서 나올 때. 대홍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화석과 지층들이 노아 홍수가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았던 8명의 노아 가족,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이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 몇 절을 읽으면서 강의하게 될 텐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이 복은 창세기 1장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바로 그 복이 다시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조된 첫 번째 세상의 관리자였던 아담은 그 복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스스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그 죄악을 키워서 결국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이 극악한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있었습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처음 예정하신 그 복, 그 은혜,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이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대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자와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누구도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한 분이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특성들이다라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새 인류로 세우셨고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징계받은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주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받았다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을 거쳐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죠. 시편 119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 거쳐가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것입니다. 병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병은 축복의 도구,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분의 섭리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이 위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 책임지십니다. 약속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즐거움은 잃어버려도 영원한 참된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부여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고상한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주신 복과 오늘 본문에 나온 9장의 복이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비교해 보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축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1,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여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아멘. 두 개의 본문은 동일한 문화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일부 명령들이 빠진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빠진 겁니다.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인간은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들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청지기, 관리자의 역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릇 주인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권위는 제한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물, 곧 피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도 이전의 조화와는 다르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2절 말씀과 같이 모든 짐승과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조화, 곧 하모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적 권위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복종했고 그 앞으로 나아와 이름을 부여받았고 마치 이사야서에서 장차 회복될 나라에서 표상으로 주어진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하모니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약육강식의 세상이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타락한 이후에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피조세계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3절에 인간의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인간에게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육식하지 않았습니다. 채식만 했습니다. 씨 가진 채소, 열매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자연계 질서가 깨뜨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동물계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운영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육식이라는 새로운 식사가 허용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까지의 음식의 식재료의 내용들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주었는데 피는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인정이 찍혀 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코셔는 율법에 먹도록 허락한 동물 그리고 율법에 정한 방식으로 도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코셔 마크를 확인하며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삼겹살 드셔도 괜찮습니다. 장어구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동물들을 너희의 음식으로 주었다는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건 있습니다.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분별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피라는 제한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국 먹어도 될까요?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 맡겼지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임의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설사 자신의 생명이라도 임의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내 배에서 자라는 아기라도 태아를 마음껏 내 임의대로 여성 인권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해쳐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가끔씩 뉴스에 보면 아이들과 자녀들과 동반해서 자살했다는 보도를 들을 때 저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듯 아픕니다.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가능성과 기회들이 있는데 부모가 절망했다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자살하는 건 이건 큰 죄악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도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의로 생명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피라는 제한으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 여기에서 어떤 짐승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생명은 결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해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서운 경고가 있죠.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사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의 원리,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요.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피를 흘림으로만 용서받는 것이 율법에 정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제사법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래서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진노를 다스리는 길을 했다는 겁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이 되면 약 5배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었다 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각양 한 가족별로 한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던 그 근천이었던 이 기드론 시내에 핏물이 흘러갈 만큼 수많은 짐승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과 같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정결함을 얻고 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죄의 어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정결함을 얻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랫동안 주어진 그 율법의 그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상에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예언됐던 그 말씀들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 그 피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대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남은 인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부르나 땅에서 번성하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면서 새 인류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를 구원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죄의 심판을 피해 구원의 방주에 오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의도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불러들인 목적은 단순히 그 당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창조 질서를 이어갈 자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창조 세계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방주로 부르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 밖으로 우리를 내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변화시켜 나갈 사명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본 세상은 심판으로 파괴되어서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폐허가 된 세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사명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방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으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사명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명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무엇이 참된 생명의 의미인지 가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할 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너희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하지 않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노아 가족에게 주신 언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가족 당대에게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생명을 보존한 주님의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류를 그 가운데 두신 것은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관리, 보존하라는 뜻이지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함부로 해치면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그 고유의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는 그 생명들을 보호해 줄 의무,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를 유지, 보존,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고백한 것처럼 해와 달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저기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과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우리의 동력자들이다. 그런 인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내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절약해야 하고 소모품 하나에게까지 일회용 컵 하나까지 할 수만 있다면 아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경고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욕심을 더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처럼 누리던 그 모든 세상의 축복들, 일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홍수 심판,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론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 언총, 자연계의 질서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 긍휼, 보편 은총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양지의 새봄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흐트러지게 피는 꽃과 초록의 새싹들, 따뜻한 바람과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들, 따사로운 햇살들, 찬란한 아침에 저녁의 아름다운 노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편 은총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보편 은총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명, 사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편 은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서명, 그것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개는 비가 온 이후에 공기 중에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반사 혹은 굴절되면서 만들어지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죠. 자연현상입니다. 그 자연현상에다가 하나님의 보편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서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증거의 매개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표식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다시는 물론은 세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보편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내 호흡, 내 심박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밤에 호흡하던 것 아침에 눈 떠보니 계속해서 호흡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자연은총 일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있는 것처럼 특별 은총도 주어졌습니다. 무지개 언약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결단코 너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보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환경 앞에 좌절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특별 은총이 보편 은총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고통, 실망, 낙심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도 아담은 범죄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한 문화 명령이 주어졌지만 노아의 환경은 아담과는 달리 황폐한 심판 이후의 자녀들 위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동일한 두 개의 조건은 같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복할까요? 생명과 언약입니다. 아담에게도 생명과 언약이 있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생명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처럼 좋은 환경 아니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때론 경쟁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자존심 꺾어가며 살아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마치 이 세상은 노아가 직면했던 그 세상처럼 황폐하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죄악의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생명과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체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만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재림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도 괜찮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입니까? 힘겨운 시간 지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비가 쏟아진 이후에야 약속의 무지개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반복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라 여기는 수많은 비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무지개가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었지만 여러분 무지개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노아의 계보인 우리가 이 황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인 맞는 복된 삶과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주여 언약의 무지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견고하게 붙들고 이 모든 위기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당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중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사도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